권사님 두 분이 오셔서 얼굴을 계속 쳐다봐요. 계속 보시더니 뭐가 표가 하나도 안 났는데 무지 이쁜데. 그러면 지금은 나았어요. 90% 나았어요. 네, 90% 나아서 이제는 어떠냐면 옛날처럼 그렇게 화장을 진하게 안 하고요. 근데 여러분보다는 훨씬 진하게 해야 되고 옛날보다는 한 3분의 1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화장 지워도 어떠냐면은 그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부분만 지금 너무 감사하게 전국적에 있는 팬들이요, 이 기미에 좋다는 거 이런 것을 음식도 보내주고 바르는 것도 보내주고 뭘 바르고 효과가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주께서 고치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한 10% 정도 남아 있어요. 이 10%가 여러분 중에 기미가 가장 많다는 사람 여기에서 일어나도 이 10% 내가 더 많을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아직도 고쳐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겠죠? 네. 그래서 소망은 얼굴 한번 깨끗해져 보는 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화장 안 하고 좀 길거리도 한번 다녀보고, 화장 안 하고 살아보는 거. 시장 제가 이제 동네에 있잖아요. 동네에 거기에 이제 많잖아요. 근데 화장을 다 하나도 안 하고 머리띠 하나 딱 하고 가면 아무도 못 알아보기 때문에 편하긴 합니다. 그 앞에 핫도그 집이 있어도요, 화장 안 하고 가면은 못 알아보고 이러니까 화장하고 가면은 간사님 이러고, 화장 안 하고 가면 근데 핫도그 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주의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나 좀 깨끗해지도록. 내가 이 말 하니까 우리 신랑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 그 말 제일 듣기 싫어해요. 그러면 그래서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이거 나 진짜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땅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만드셨고 여기에 성부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놀랍게도요 이 성부의 창고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람, 이 성빈들을 보내셔서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성부와 성빈을 함께 쓰는 거죠. 자, 성빈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불러요. 그 성빈은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성빈이다, 너는 주의 종이다, 이렇게 불러야만 이 사람이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인격이 좀 떨어지는 성빈도 계시지만 여러분 상관하지 마세요. 주께서 부르신 주의 종입니다. 귀하게 여기세요. 이 성빈들. 자, 그럼 성빈들을 불렀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럼 성부도 하나님 부르심일까요? 하나님이 성부도, 예를 들면 네 성부다, 네 성부다, 네 성부다, 네 성부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까요? 아닙니다. 성부는요 선택입니다. 이거는 나의 선택입니다. 나의 선택. 이것은 네가 성부로 선택한다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성부의 반대는 뭐예요? 성부의 반대 속부입니다. 속부. 성부와 성빈,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삶인데요. 속부야 속빈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고 가난하고 세상에 속해 있고 부자고, 그러니 세상도 돈을 줘서 부자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만몬이 돈을 줍니다. 하나님도 재물을 줘서 부자로 만들어 갑니다. 소망교회 청년에서 강의를 한번 했더니 간사님 누가 주면 어떻습니까? 부자만 되면 되지. 그래서 좋은데 잘 쓰면 안 됩니까? 내가 오케이, 솔직해서 좋다, 강의 다 끝나고 너의 그 질문은 바뀌어 있을 것이다, 내가 이랬죠. 그리고 나중에
누가 줘도 좋냐 이러니까 아니요. 예,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이 성부, 하나님이 넘치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부의 재물은 넘치는 시점이 온다 그랬어요. 넘치는 시점. 홍성근 목사님이 이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여러분의 재물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이 놀랄 정도로 빠른 시간에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실 텐데 그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강의를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자, 16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한 절입니다. 한 절만 읽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자,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은 농사꾼의 목이지만요,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입니다. 비 주고 햇볕 줘서 30배로 열매 맺던 100배로 열매 맺던 이건 하나님의 목이에요. 그런데 소출을 풍성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부자가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여러분, 자, 이것이 넘치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부었는지 내 창고에 곡식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부자가 생각하는 거야. 아이고, 어떡하지? 쌓아둘 곳이 없네. 어떡하지? 여러분, 넘쳤어요. 여러분 창고 다 채워주고 넘쳤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넘치는 이 재물 어떡하시겠어요? 이 부자 지금 고민합니다. 어떡하지?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이거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의 삶이 그래 될 거예요. 넘칠 거예요. 어떡하실 거예요? 어떻게 답을 이미 봤잖아. 성빈 주모 되지? 하나님의 사람들 주모 되지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드리면 되지요? 그럼 담임 목사님 잘 써시겠지? 여러분 교회에 파송한 선교사님 드리면 되겠죠? 선교사님 잘 써시겠지? 네, 주모 되죠? 여기 주모 되지? 어쩌긴 없죠? 넘치는 거 주모 되죠? 우리는 이미 넘치는 거 주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요, 그래 결정 안 해요. 18절에 뭐라 합니까? 17절에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고민하더니 18절에 이렇게 하리라 결단했네. 나는 이렇게 하기로. 내 곳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와, 하나님을 굉장히 당황시키죠. 예. 어찌할까 고민하더니 이렇게 하겠다. 창고 부셔버리겠다. 그리고 엄청난 큰 창고 지을 것이다. 이만한 창고, 엄청난 큰 창고 지어가지고 이 큰 창고에다가 모든 곡식을 해놓고 나 혼자 여러 해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즐거워하고 놀아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는 선택을 딱 보시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자기를 위하여 부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첫 번째는 너희들이 성부 되려면 만몬을 제거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속부의 삶을 청산해야 된다. 속부의 삶을 청산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21절이요, 속부의 정의 첫 번째입니다. 21절에 뭐라고 말해요? 자기에게는 부요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한 자. 인색. 자기에게는 부요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한 자.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 내 곳간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은 이 넘치게 축복하는 거 가지고 성빈 좀 줘가지고 사역 좀, 하나님의 사역 좀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겠다. 이 작은 창고 절대 안 된다. 이 창고 다 부셔버리고 큰 창고 지어서 나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어리석구나. 예,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너 죽는다 오늘 밤에. 그러면 네가 준비한 이 큰 창고 거 다 누구 거 되냐? 너 오늘 밤 죽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는 인색한 사람이다. 예, 속부의 정의가 딱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이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같이 하심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내가 오늘같이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들이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 10억을 벌었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 하나 샀어요. 하나님 또 축복했어요. 그러니 아파트 한 채 또 샀어요. 10억짜리. 하나님 또 축복했어요. 10억짜리 아파트 한 채 또 샀어요. 나 12채 가진 사람 만나봤다. 한 달 전에. 큰 창고 짓는 모습이에요. 지금 속부 선택 똑같은 모습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아파트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나만을 위해서 이 땅에 왕국을 만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는 내가 사고 한 채는 아들 놈 주고 한 채는 딸 놈 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다 보더니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하냐? 어리석은 선택을 하냐? 그 딸년하고 아들 놈은 내가 축복을 다 할 건데 어째 네가 다 책임질려 하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가 죽는다면, 내 영혼을 내가 찾는다면 너 한번 대답해봐라. 이렇게 큰 창고에 이 모든 곡식과 물건 누구 거 되니? 이 질문 지금 하셨죠? 누구 거 되니?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시인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파트 3채 내가 오늘 밤 죽어요. 빌딩 3채 내가 오늘 밤 죽어요. 통장에 돈 5억 나 오늘 밤 죽어요. 그렇다면 그 통장, 그 빌딩, 그 아파트 3채 누구 거 되니? 지금 이 질문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누구 거 됩니까? 누구 거? 에이, 솔직하게 좀 대답해 보소. 누구 거? 그래, 좋았어. 자식 거. 네, 자식 거 됩니다. 자식 거 될 거잖아요. 당연히 내가 죽으면 우리 자식, 우리 아들 거 되고 우리 딸 거 되고요, 법적 상속인 거 될 겁니다. 남편 거 되거나 부인 거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 질문을 했겠나? 우리 만일 이 재물을 이런 속부처럼 모았는데 나에게는 부여하고 하나님께는 무치하게 인색하고 나 혼자 다 먹겠다고 이렇게 쌓아놓은 걸 내 자식한테 다 준다 그러면 내 지금이라도 죽어주겠다.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누구 거 되냐? 이 질문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 생각하고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자식 거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재물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욥기서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욥기 27장 말씀 보십시다. 욥기 27장 1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가급적 찾으십시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은 산업은 이것이다. 성경에서 돈을 얘기할 때 악인이다, 포악자다 얘기할 때는 몽땅 그걸 속부로 바꿔도 아무 오류가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부자로 바꿔도요. 자, 속부가 하나님께 얻은 분깃, 속부가 전능자에게 받은 산업은 이것이다. 그 결과는 이것이다. 14절 15절 있습니다.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들 때 묻히리니 그들의 가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고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은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야, 네 그 재물, 네 자손이, 네 후손이 배부르지 못한다. 너 속부가 비록 은과 의복을 티끌같이 준비했다 하더라도 네 준비한 거 하나님께서는 속부의 거 누구한테 주겠다? 의인에게 주겠다. 의인에게 내가 다 재물을 부를 이동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너무 다른 거죠. 이 말씀을 더 이해하려면 요나서 다음에 있는 미가서 말씀을 좀 보세요. 미가서
미가서 6장 말씀 좀 보십시다.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미가서 6장 10절, 11절, 12절 석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악인이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정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거부자들은 누구요? 악인들 말입니다. 속부 말합니다. 그 속부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그 주민은 거짓말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악인에 대해서 속부 거부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뭐라냐면 불의한 재물, 가정한 에바, 부정한 저울, 거짓 저울추를 쓴다. 속부의 두 번째 정의를 뭐라고 말하냐면 부정직한 돈이다.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 속부들의 특징이다. 돈을 위해서, 돈에 의해서 돈을 따라가는 삶. 예, 이 부정직한 방법, 대를 속이고 사이즈를 속이고 입술은 거짓말하며 이렇게 거짓 저울추를 주며 거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속부의 정의, 자, 외우셔야 됩니다. 속부의 정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에게는 부유하고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 두 번째는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 부자가 된 사람. 이 사람들의 결과를 하나님이 13, 14, 15절에 이 사람들의 결과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끝내겠다. 네가 하나님께 인색하고 너에게만 부여해서 이 땅에 너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냐? 내가 그렇게 축복했는데 너는 하나님께 그렇게 인색하고 너의 창고만 그렇게 채우느냐? 너 돈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방법을 다 버리고 그렇게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버냐? 첫 번째, 병들 수 있다. 내가 너를 쳐서 병들게 할 것이다. 두 번째, 너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빈다. 너 감추어 놓은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다. 너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한다. 너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 못 바른다. 너 포도를 밟아도 너 술 못 마신다. 왜? 내가 부를 이동시킬 것이니까. 누구에게? 의인에게.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 속부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두로와 왕국을 멸망시키고 암몬 자손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을 봤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만몬에 꽉 잡혀있는 이 속부들을 그렇게까지 하나님 엄하게, 첫째는 병으로, 둘째는 모든 재산을 옮겨 뿌리면서 이렇게 엄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그 이유를 16절에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16절이 설명입니다. 설명.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들을 항폐하게 하겠다. 이게 이유입니다. 너희들이 왜 속부로 사는지 아느냐? 그 이유는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가니 내가 너희들을 항폐하게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오므리의 아버지가요,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입니다. 아합 왕의 부인 이사벨이에요. 이사벨이 섬겼던 신의 이름이 바알 신입니다. 바알의 원래 신의 이름이 만몬 신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러니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간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만몬을 따라가니 내가 너희들을 항폐하게 하겠다. 지금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몬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볼까요? 여러분, 만몬을 따라가면, 돈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만몬을 따라가면 이 만몬이 하는 일이 뭡니까? 만몬이 하는 일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믿음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만몬은. 자, 한번 봐보십시다. 왜 하나님 이렇게 강하게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누가복음 말씀, 마가복음 10장 말씀으로 먼저 보십시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은요 17절 한 절만 봅니다.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영생. 영생이 다른 말로 뭡니까? 천국요. 영생. 지금 우리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속여 빼앗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게 영생에 대한 답일까요? 아니에요. 이게 답이면 우리 누가 천국 가겠노? 내부터. 내 우리 엄마가 많이 싸운다니까. 여러분, 이게 아니야. 우리 예수님의 젠틀함은 뭐냐? 이 부자 청년이 최고 잘한 거, 이걸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자 청년이 20절에 그거요 선생님,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미 알고 있었죠. 그리고 21절에 예수께서 부자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이제 진짜 영생을 가는 답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답이 뭡니까? 너에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게 영생에 대한 답을 줬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답은요, 재물입니다. 영생을 말하는데 답을 재물로 답하셨습니다.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여러분, 자, 있는 것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면 그러면 천국 갑니까? 지금 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요, 이 부자 청년을 봤어요. 딱 보니까 이 청년 안에 두 주인이 있어요. 한 주인은 진짜 하나님이에요. 근데 한 주인이 만몬인 거예요. 근데 이 청년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요, 얘기했습니다.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너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이러니까 이 청년 안에 있는 진짜 주인이 드러났어요. 진짜 주인이 드러났어요. 누구요? 만몬. 안 돼. 그거 네가 안 먹고 안 쓰고 뼈 빠지게 번 돈인데 그걸 왜 가난한 사람한테 줘야 돼? 너 절대로 저 예수 선생 말 듣지 마라. 저 아니다. 여러분 아세요?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마라. 사단이 선악과 따먹어라. 그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부자 청년에게 만몬이 말하기를 안 돼. 절대 줄 수 없어. 그건 네 거야. 왜 그걸 가난한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야? 예수 말 듣지 마. 너 떠나가. 내 말 들어. 그래서 부자 청년의 선택이 뭡니까? 믿음에서 떠나 가버렸죠. 가버려. 진짜 주인을 많이 듣게 돼 있다고요. 이 청년은 탁월한 청년입니다. 이 모든 계명을 지킨 청년입니다. 어려서부터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거룩한 가운데 살았던 청년이에요. 그런데도 이 청년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의 주인은 돈이었어요. 만몬이었습니다. 만몬을 따라갔어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23절에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때 부자이므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속부란 말입니다. 속부. 이때 성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자, 재물이 있는 자는, 부자는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얼만큼 어렵냐? 이거는요 성부 말하는 게 아니죠.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로 나갑니까? 못 간다는 겁니다. 못 간다. 속부는 못 간다. 왜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다 아는 자가 아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더 심각한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3장 말씀으로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3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빈들에서, 이 빈들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진짜 빈들요, 광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때, 이때도 빈들입니다. 자, 빈들에서 세례 요한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지라.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에게 뭐가 임했어요?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육체에 있어요. 육체.
이 육체의 기에 들려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어떤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세례 요한에게 확 임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누구의 메시지라고요? 하나님의 메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써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훅 임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서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7절과 8절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7절에 뭐라고 말해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임한 메시지, 하나님 메시지가 뭐였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쫙 둘러보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장차올 진노를 피하려면, 장차올 진노 이거 뭐겠어요? 영생의 반대, 영벌이죠. 지옥입니다. 지옥. 장차올 진노 영벌입니다. 지옥.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영벌 지옥을 피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 세례 요한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세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리들이 왔고요, 두 번째가요 세리가 왔어요, 그 세 번째가요 군인이 왔어요. 한번 볼래요? 이 메시지 때문에.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말은 이겁니다. 세례 요한이시여, 장차올 진노 영벌을 피하려면 우리가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주라,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엄마, 지금 영벌 지옥 안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돈으로, 재물로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세리가 왔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선생님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예,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영벌 장차올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13절에 부가된 것 외에 거두지 마라, 부정직한 삶 청산해라, 속부의 삶 청산해야 된다. 14절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선생님, 우리는 어째야 장차올 진노 영벌을 피합니까? 거짓 고발하지 말고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여겨라. 속부를 청산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자 여러분 질문합시다. 예수를 믿으면 자 하나님께서 영생 영벌을 제물로 답하고 있는데, 영생 정말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믿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이 믿으면이요, 지금 잘못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믿으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의 원칙은 세상보다 더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나의 왕국, 나의 킹덤을 만드는데 내가 온 혈안이 돼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 불쌍한 자, 하나님의 나라 아무 관심 없어요. 부정직하게 살아요.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처럼 살아요. 그런데 주일날마다 주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주님께서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모른대. 여러분 이 믿으면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겠어요. 지갑에 핵심이 없는 자는 거듭난 자가 아니다. 오죽했으면요. 왜?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갑에 핵심이 없는 자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거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볼래요? 미안한데 마태복음요 25장 여러분 좀에 미안한데 저기 25장 33절부터 볼 건데 이 중심을 해가지고 이쪽에는 오른쪽 사람 이쪽에는 왼쪽입니다. 이쪽에는 약물이에요. 이쪽에는 미안한데 염소물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주님 앞에 있을 일이에요. 실제 상황입니다. 이걸 한번 봐보십시다. 내가 만일 왼쪽에 속했다면 위에 앓고, 자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뭐예요 이거? 창세로부터 천지 창조할 때부터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예비했다. 천국요. 이걸 상속받아라. 이유를 35절 36절로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보았다. 의인이 대답하되 어느 때 우리가 그랬습니까? 기억 안 나는데요. 40절 시작.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이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어디 가라는 거예요? 지옥 가라. 그 이유를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 우리 어느 때 그렇게 안 했습니까? 45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안 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입니까? 그러면 그렇다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줄이고 병들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은 사람들을 입히고 도와주고 섬기면 천국 가나?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네 주인이 누구냐 지금 이 말입니다. 너의 주인이 하나님인가 너의 주인이 만몬인가 지금 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속부의 삶, 만몬을 따라가는 속부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 인색하고 하나님이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기를 위해 부여하다면 이렇게 부정직하게 산다면 너희들의 주인이 만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가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할 것이다. 두 가지로 병들게 하고 너의 재물들을 다 의인들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굉장한 얘기죠. 하나님이 왜요? 이 재물을 잘못 따르면 우리 뭐 어디 간다고요? 주인 바뀐다고요. 재물을 잘못 따르면요 주인이요 하나님에서 만몬으로 바뀐다고요. 그래 되면 천국이 간다는 보장이 지금 성경에서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부자는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속부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니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엄중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엄중한 말씀.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김미진을 딱 바라보니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어. 옛날에는 오직 하나님만 찾더니 이제는 너무 바빠.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너무 잘 나가. 하나님이요 참고 또 참고 땀 참고 하다가 하나님 저를 두 가지로 끝냈습니다. 네. 병을 보냈죠. 이 병 말고요 제 심장에 폐 안에서도 하나님 병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심각한 병을 2번이나 보냈어요. 병을 보내고 재물이 끝났어요. 세상적으로 막 나가다가 재물이 끝나고 병드니까 아무도 저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떠나갔습니다. 정말 내 심정을 토로할 때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었어요. 제가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뭔지 압니까? 재산 다 날아가고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꼬꾸라졌습니다. 주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주님 앞에 외쳤던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속부
하나님께 인색하고 부정직한 이 속부, 건강 하나님이 걷어가시고 그 재물 다 걷어가시면 그 속부 돌아옵니다. 천없는 속부여도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주 앞에 나옵니다. 이 고백 나온다니까요. 내가 속부인데 아직 건강하고 돈 좀 있으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지요. 이 두 가지 끝나면요, 아무도 저와 여러분을 봐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딱 꺾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믿음으로 산다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속부로 살면은 이게 보장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떠냐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니까 거기서 건져낸다니까요. 만몬을 따라가는 그 삶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낸다니까요. 하나님 손이 건져낼 때는 심각하다니까요. 잘못하면 병 들고 잘못하면 재물이 날아가고 하나님이 건져낸다니까요. 왜? 말 안 듣거든. 웬만큼 말해야 말 듣지. 웬만큼 해도 말 안 듣거든. 이 정도로 끝내놔야 돌아오지. 그래도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부산에서 최고 큰 교회입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수영로 교회인데요. 네, 그 어느 파터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바깥에서도 많이 왔죠. 바깥에 사람들도. 네, 그랬는데 제가 거기서 잠을 자는데 권사님들하고 거의 권사님인데 지사님들 몇 분 섞여서 식사를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명이 식사 대접한대 가지고 제가 어차피 거기서 밥 먹어야 되니까 점심 먹으러 갔어요. 이 속보 메시지가 강력하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대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들 20명이 정말 태산같이 다시 살아봐야 되겠다 헌신했어요. 근데 그 밥집이 무지하게 비싼 집을 갔어요. 1인분에 20만 원짜리요. 그런데 그 권사님, 사신다는 권사님이 있었는데 제가 살았던 여자잖아요. 제가 그냥 이렇게 척 봐도 수천만 원어치 거치셨어요. 내가 이 권사님이 부자니까 사겠다 생각했는데 역시 강사 옆에 딱 앉아요. 오늘 제가 접대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명함 한 장 딱 내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의 50대 그룹 안에 들어간 권사님이에요. 회장님입니다. 회장님 사모님이셨어요. 여러분 그 회사 이름 하면 지금 다 알아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깜짝 놀라겠죠. 아이고 사모님, 내가 이랬죠.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아이고 사모님 어찌 여기까지 오셨냐고. 그래서 자기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런데 질문이 있는데요. 뭔데요? 이러니까 그 속보 메시지 말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꼭 그래는 안 되던데요. 속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던데요. 강사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성경에 그래 나와 있는데 꼭 그렇게는 이루어지지 않던데요. 우리 또 배운 게 있잖아요. 목사님한테 온유함을 배웠잖아요. 온유함은 뭐다? 나에게는 죽고 하나님께는 일어나는 거. 그래가지고 나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물타기 하잖아요. 어찌나 화가 나야 되죠. 와요. 권사님이 속분가 보죠. 마음에 찔리나 보죠. 아유 강사님 그게 아니고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꼭 그렇게는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메시지가 우리 사모님 깊은 심장을 찌르나 보네. 속분가 보네. 내가 속부 밥 오늘 안 얻어 먹으려고요. 저 가져오소. 계산서 가져오소. 그날 내가 400만 원 결제.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결제를 하니까 이제 제가 성격이 좀 한칼하잖아요. 이 권사님이 너무 미안한 거죠. 강사가 이래 나오니까 기분도 나쁘고 자기 회장님 사모인데 말이에요. 그러더니 기분 나쁘게 이제 하니까 내가 일어나대. 강사님 죄송한데 제가 회의가 있어서 먼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죄송하세요. 그리고는 내가 이제 너무 화가 났어요. 왜? 나 앞으로 줄 섰던 그 메시지에 회개했던 권사님들이 다 회장님 사모님 그래요?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이 권사님 일나자마자 저 권사님은 저 회장님 사모님은 성경도 안 읽나 보다. 여기 있는 권사님들 몽땅 성경 펴셔. 시편 73편. 여러분도 펴야 되겠죠. 그래 이제 밥집에서 이제 시편 73편을 폈어요.
여러분 시편 73편은요 다윗 시대에 서여진 아삽의 시입니다. 속부가 왜 형통한가? 이 속부 형통 때문에 이 시편 고자가 시험 들었고 넘어졌고 미끄러져가 하나님 앞에 아주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는 장면이에요. 자, 2절과 3절, 4절 석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속부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은 강건하며 12절요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노도다. 이것이 뭐냐면요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시험 들었어. 와 속부인데 이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고 형통하고 와 이들은 고통도 없고 이렇습니까? 내가 넘어질고 시험 들었거든요. 이래가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은 속부를 멸망시키는데 와 멸망 안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속부의 마지막을 내가 결과를 너한테 말하겠다. 17절 17, 18, 19절이다. 속부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속부의 마지막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파멸에 던지시고 그들을 전멸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왜 무섭냐면은 내가 아브라함의 씨를 축복하리라 그것도 그대로 돼요. 근데 내가 속부를 심판하리라 그것도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 사모님 홍성근 목사님이 누군지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모님 떠나갔죠. 그 3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 받은데 처음에는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회장님 사모님 속부 사모님 간사님 저 좀 만나고 싶습니다. 왜요? 간사님 정말 좀 만나고 싶습니다. 와, 이유를 말하세요. 왜요? 우리 그룹이 워크아웃 들어갔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인터넷 찾으면 지금도 워크아웃 중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될 거라 얘기했잖아요. 사모님이 몰랐어요. 왜 몰라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시행하시는 분인데. 간사님 내가 일이 되고 보니까 간사님의 강의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여러분 망한 사람들이 주로요 내 강의가 들어와요. 뭐 돈 좀 남아있고 좀 건강한 사람은 잘 안 들어온대. 그래가 몇 년 정도 잘 안 들어온대. 카톡으로 암만 보내줘도 듣다 보면 재미없대. 나 안 망했을게. 왜 어머니 그랬어? 어머니도 그랬대. 근데 건강 잃고 재물 날아가고 그때부터는 꿀송이처럼 달대. 그래가지고 내가 가는 곳이면 따라 나서 어머니 이 교회 다니나? 봐라 이 교회 아니라잖아. 김미진 왔다니까. 왔잖아. 어디서? 전라북도에서 여기까지 봐라 이래 된다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마니아가 되는 거야. 성부로 될 줄 믿습니다. 예, 잘 나갈 때는 안 들어오는 거야 기회. 그래가지고 내가 간다는 데마다 도시락 싸들고 따라다닌다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라니까. 진짜 건강하고 내가 아주 재물 남아있는데 말씀에 딱 비춰보니까 속보인데 아직도 건강하고 아주 재물 있잖아. 이 일은 나한테 안 일어날 거야. 왜? 아직까지 안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셨다는 걸 몰라. 여러분 하나님 겁내하세요. 원종아 손 들어봐라. 종아
가버렸네. 아까 전에 저 벤치에서 어떤 남자하고 내가 얘기했죠. 걔가 원종아예요. 그 저를 잠깐 보려고 여기 왔다가 지금 부산 내려갔어요. 그 원종아는요, 왕예재정학교 올 때 저거 누나가 억지로 등록시켜가 왔대요. 그런데 천도제를 지냈던 사람이에요. 내일은 왕예재정학교 입학인데 오늘은 천도제를 지냈어요. 그런 상태에서 왕예재정학교 입학을 하니까 원종아 말이 그래요. 아, 김미 씨는 막 목소리 듣기 싫고 딱 생긴 것도 싫고만 무조건 싫다. 천도제 지낸 사람이 내가 이쁘게 보일 리가 있나? 무조건 싫대. 그런데 우리 홍 목사님은 이렇게 은혜스럽고 이렇게 좋냐? 근데 홍 목사한테 맨날 얘기합니다. 천도제 지낸 사람 눈에 어찌 그리 이쁘게 보입니까? 그래서 막 우리 홍 목사님은 너무 좋아하고 나는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있으면 좀 나와서 간증 좀 시키려 했더니 차 시간 때문에 가버렸네. 그 원종아가 나한테 와가지고 난 당신 싫거든 이제 이래 된 거죠. 네가 강사인데 야는 학생인데. 근데 놀랍죠. 내 눈이 베드로 안에 있는 게바가 보이는 거예요. 연약한 베드로가 아니라 반석 같은 게바가 그 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 형제가 누군지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모두 있는 데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님 일어나십시오. 형제님은 천도제를 지냈다고 말씀하시는데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합니다. 당신은 베드로요 사도 바울입니다. 당신은 복음 전도자요.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가 그딴 소리 하지 마시오. 난 천도제를 지낸 사람이요. 그런데 왕예재정학교는 3개월입니다. 3개월 안에 하나님이 이 형제를 얼마나 바꾸셨는지 3개월 안에 전도한 숫자가 1000명입니다. 이건 우리 재정학교 안에서 간증돼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형제가 얼만큼 바뀌었냐면은 하나님 나라 안에 정말 사도 바울처럼 바뀌었어요. 하루에 무조건 100명에게는 전도합니다. 그리고 결신자들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이 형제가 복음 전하는 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 형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형제. 오늘 왔다 갔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형제에게 매제가 있었습니다. 매제. 이 형제에게 매제는 우리 왕예재정학교 학생으로 들어왔어요. 의사였습니다. 병원에 의사들이 30명을 병원을 거느리고 있는 큰 병원의 병원장이었어요. 매제가. 그런데 이 매제의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300억의 재산을 물려주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니 이 매제가 이 300억을 가지고 뭔가 병원을 더 해보려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투자도 할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 300억이 날아가기 시작하는데 3년이 채 안 걸렸어요. 300억 다 날아가는데 300억만 날아갑니까? 그 병원 통째로 다 날아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 통째로 다 날아가서 500만 원에 월 20만 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재정학교 왔을 때 중풍이 걸린 거예요.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반쪽이 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의사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이 매제가 저한테 마이크 좀 주십시오. 이래서 이 400명 있는 왕예재정학교에서 간증을 했어요. 우리 패밀리는 속부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속부라면 그 재물을 절대로 자식에게 주지 마십시오. 자식이 망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나에게는 부유하게 쌓았는데 부정직한 방법을 해서 이걸 내 자식한테 주고 가면,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이 속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재물을 자식한테 주면 자식이 죽어. 자식이 망해.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속부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 재물은 도네이션 해야 돼. 교회에다가 기부하든지 사회에다가 기부를 하고 죽어야 돼. 그 재물 자식한테 가면 자식이 죽는다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 오늘 이 밤이 여러분 보통 밤이 아니라는,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더 보십시다. 예레미야 17절 말씀. 예레미야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는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 속부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어로 번역해 놓은 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아서 언젠가는 그것이 자고새를 버리고 날아가 버리듯이 그의 부가 조만간에 그를 떠날 것이니 결국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부정직한 방법, 재물이 떠날 것이다. 이 말씀이요, 성경의 3,009절 안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꽉 차. 한 구절 더 볼까요? 잠언서 28장 잠언서 28장 8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중한 별리, 고리대금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은 고리대금업 하면 안 돼요. 중한 별리, 고리대금업을 하면 그걸로 자기 재산을 늘려놓으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한다. 뭔 뜻이에요? 그 재물을 의인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재물을 의인한테 주겠다. 여러분, 혹시 중한 별리로 고리대금업 하신다면 멈추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한 직업이 아닙니다. 그것만큼은. 여러분, 또 하나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몰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가지고 아주 중한 고리대금업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 돈을 막 빌려주고, 여러분은 많이 형편이 좀 좋다고 쳐봅시다. 근데 교인들한테 빌려줬는데 그 교인들이 굉장히 가난하고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제까지 받은 이자를 원금에서 빼주십시오. 그리고 원금만 회수하세요. 근데 그 원금도 갚을 능력이 없다면, 내가 부자라면 그 원금을 좀 탕감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잠언서 13장입니다. 잠언서 13장 22절이 하나님이 원래의 계획입니다. 읽어볼까요? 선인은 그 산업을, 성부를 말합니다. 성부는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속부의 재물은 누구를 위해서 쌓인다? 의인을 위해서 쌓인다.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게 뭐냐면, 속부의 재물은, 죄인의 재물은 내가 의인에게 줄 것이요 성부의 재물은 자자손손에게 흘러가도록 내가 축복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재정 원칙을 우리의 삶에 대입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은요, 한쪽으로 보면 굉장히 엄중한 밤이에요. 굉장히 하나님이 날카로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데 한쪽으로 봐보세요. 이 한쪽으로의 밤은요, 축복받은 밤입니다. 또 한쪽으로 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는 밤이에요.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왜? 기다려주셨잖아요. 내가 속부인데도, 말씀에 비춰보니까 속부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나의 재물이 남아있다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기다려주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기도 하시기 바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오래 기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면 이제 더 이상 벌지 않기로 결정하세요. 그것은 여러분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재물을 옮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여러분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인색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그 일 가운데 여러분이 헌신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열정을, 여러분의 재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것이 어디인가? 하나님은 그곳의 재물을 축복해서 대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거입니다. 속부들이여,
회개하라. 속부들이여 주님께 감사하라. 나는 오래 기다리는 여호와다. 여러분, 근데 이 메시지 앞에서도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난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엄하게 하냐? 영생과 영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재물을 잘못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가니 내가 너희들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왜? 사랑하니까. 내가 반드시 만몬의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것이다. 그래야 너희들이 내 앞에서 돌아올 거니까. 그래야 너희들이 주인 밟을 거니까. 여러분이 김미진 짝이 나야만이 회개하고 돌이키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나처럼 병들고 나처럼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 앞에 오늘 여러분이 감사하시고 회개하시면서 주여 오래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속부를 청산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부여한 성부 되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이 결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기업을 구원하실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칼급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것이에요. 손 다 놓으시고 정말로 이 속부를 청산하고 우리가 정말 이 성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세요. 아버지, 더 이상 속부로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손들지 마세요. 정말 속부를 회개하고 정말 성부로 축복받은 사람만 손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축복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 저를 회개하고 돌이키니 저를 건지시고 성부로 축복하십시오. 오늘 이 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